이란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중에 누구누구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님 말이나 또는 어머님 말, 선생님 말 이렇게 누구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라는 말들을 하는데 혹시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실제 떡도 먹어봤고요. 또 부모님 따라다니다가 많이 맛있는 것을 많이 얻어먹었죠. 특별히 어머님이 시장 가실 때, 마트 가실 때는 반드시 따라갔습니다. 반드시 뭐가 생기니까요. 뭔가 저를 아껴주고 또 저를 이끌어주시는 분들을 따라다닐 때 얻어지는 유익이라고 어릴 때부터 저의 뼛속 깊이 새겨진 교훈입니다. 누군가를 따라가며 순종하며 따라갈 때는 항상 뭔가 저에게 좋은 일들이 생겼습니다. 순종한다는 것, 누군가를 따라간다는 것, 그만큼 우리의 삶에 유익이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바로 그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결과들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부분의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민수기 말씀을 이때까지 계속 큐티로 묵상을 해오셔서 잘 아시겠지만 오늘의 말씀은 어떤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벌을 나타내는 결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나요? 바로 모세와 아론을 거역해서 고라와 고라당이 들고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반역을 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게 16장 초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고라당의 반역을 살펴보기 전에 이 고라당이 왜 그러한 반역을 했을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앞으로 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민수기 14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으로 함께 읽을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광과 내가 이집트와 광야에서 보인 표적을 보고도 내게 불순종하고 나를 10번이나 시험한 사람들 가운데는 어느 하나도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볼 사람이 없을 것이다. 나를 업신여긴 사람은 어느 누구도 그 땅을 못 볼 것이다. 바로 14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10번이나 나를 거슬렀던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 14장의 말씀은 어떤 사건 이후에 기록된 말씀인가요? 바로 정탐꾼 사건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 12명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그냥 들어가서 차지하면 너희가 차지할 것이다 라고 명령을 하셨고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12명이나 되는 정탐꾼을 보내서 미리 보자 라고 찾아갑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하나요? 우리가 마치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와 같이 보이더라 그러면서 우리는 결코 그들을 이길 수 없다. 들어갈 수가 없다. 그 땅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지만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하면서 들어가기를 주저합니다. 오직 두 사람,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 이 두 사람만 빼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들이 10번이나 나를 거역하였고 나에게 순종하지 않았구나. 내가 이들을 다 진멸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수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방황하며 돌아다닐 때 그들이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무엇을 달라 했을 때 계속해서 그들의 필요와 요구를 채워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끌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10번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결과 그들은 정탐꾼 사건에서 가장 최극점에 달하게 되죠. 그들의 불순종이 가장 극도로 달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최절정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정탐한 40일을 1년으로 계수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하도록, 방황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20세 이상의 모든 계수된 사람들이 죽어 없어질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출애굽 1세대가 사라지고 2세대가 이제 그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성장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벌을 내리신 거죠. 사실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불만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14장의 내용이 끝나자마자 15장의 내용은 무엇으로 이어지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너희들이 나에게 이러이러한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인가요? 반드시 들어갈 것이다. 나의 언약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너희가 그렇게 불순종하고 의심을 했지만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확정하시는 장면이 바로 15장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사건이 16장에 기록된 고라당의 반역입니다. 다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계속해서 10번이나 하나님을 불순종하다가 그 정점이 정탐꾼 사건에서 이르렀고 그 사건이 끝나자마자 그들은 하나님께 어떠한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라당 사건을 일으키면서 또다시 하나님께 반역을 qui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흐름을 보게 되면 그들이 왜 하나님께 반역을 했는지를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광야 생활 자체가 싫었습니다. 여기서 나온 것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어디 땅으로인가 인도를 한다 그랬는데 그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실제 그 땅은 있었지만 우리가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들었느냐? 이게 그들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또 아니나 다를까? 또 벌을 주시는데 광야에서 다 죽으랍니다. 40년 동안 이 방황을 하면서 다 죽으랍니다. 이 뭡니까? 도대체 광야에 왜 끌고 나왔어? 그런데 준다고 했는데 거기 들어가지도 못할 것 같아. 그런데 또 그 말을 듣지 않나 하니까 광야에서 다 죽을 때까지 보내라는 겁니다.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때 고라당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너희들만 거룩하게 했냐? 하나님께서는 이 회중과도 함께한다. 하나님께서 너희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냐?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라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한 것입니다. 그 장면이 바로 16장 초반부에 있는 고라당의 반역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는 분명히 말을 하죠. 너희들의 역할이 있지 않느냐. 사실 고핫 자손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고핫 자손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바로 성물이 쌓여진 것들을 들고 가는 임무입니다. 고핫 자손은 성소 안에 있는 성물을 직접 손으로 만질 수 없었습니다. 누가 만질 수 있었나요? 제사장들, 바로 아론과 그 아들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역할을 직분을 맡은 아론과 그 후손들이 그 성물을 만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자기로 싸매고 채를 꿰어서 들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면 그것을 가까이에서 들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고핫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무라리의 자손과 게르손 자손의 역할도 있었지요. 회막과 그 외 성물들을, 그 외 밖에 있는 도구들을 운반하는 데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런 역할을 비교해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마음으로 회막에 더욱 가까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 좀 더 가까이 가는데 어떤 역할을 부여받은 사람이 좀 더 높은 지위에 있을 것 같다라는 인간적인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고핫 자손의 역할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습니다. 좀 더 가까운 사람이 아론과 제사장 모세였었는데 그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족속 중에서 가장 회막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자손은 고핫 자손이었습니다. 그 다음이 무라리였고 그 다음이 게르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고핫 자손의 자손들 중 이 고라가 바로 지금 반역을 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할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에 충실히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역할을 넘어서서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모세 너만 듣느냐? 라면서 이제 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따지는 장면에서 모세는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민수기 16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6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른 이스라엘 회중으로부터 따로 세워 그분 가까이 오게 하셨다. 그리고 너희를 여호와의 성막에서 일하게 하시고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해 섬기게 하신 것으로 충분하지 않느냐? 그분이 너와 내 형제들인 레위 자손들을 그분께 가까이 오게 하셨는데 너희가 제사장 직분마저 차지하려고 하는구나. 그들의 역할은 성물에 쌓여져 있는 성물을 들고 운반하는 것이지 제사장의 역할까지 감당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반역을 꾀하면서 제사장의 역할까지 넘보면서 그들의 역할을 더욱더 확장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들은
회중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회중들도 거룩하다라는 이 빌미를 삼아서 자신들 속에 있는 권력과 야심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비추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것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벌하십니다. 그리고 그 벌한 결과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뉩니다. 36절에서 40절까지가 한 단락이고요. 두 번째 단락은 41절에서 50절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단락 표시를 해주시고요. 앞 단락에는 불순종의 결과라고 써주시고요. 뒤쪽 단락은 순종의 결과라고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의 3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8절 말씀, 오늘 본문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지어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향로를 두드려서 판으로 만들어 제단을 씌워라. 이는 이 향로들이 여호와께 드려져 거룩하게 됐기 때문이다.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표가 되게 하여라. 향로를 두드려 펴서 증거를 삼습니다. 바로 이 덮개를 볼 때마다 이것이 불순종의 결과구나, 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하나님께 벌을 받았구나라는 것을 계속해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고라당의 가장 큰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그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그 직분에 만족하지 않고 불만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은 자신들의 불만을 모세와 아론을 거역하는 데 이르게 됩니다. 너희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다. 회중도 거룩하다. 사실은 이 회중들을 빌미 삼아서 그들의 권력과 여심을 드러낸 것이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불보듯 뻔했습니다.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의 상징물로 덮개가 만들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의 경험 속에서 나의 실패나 나의 불순종의 결과로 인해서 기념될 만한 어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결과물들이 있으신가요? 저는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있습니다. 제 몸이 그렇습니다. 제 몸이 좀 그런데요.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상의를 잠깐 탈의하겠습니다. 제 몸이 조금 좋습니다. 스스로 말해서 좀 민망한데요. 어디가 좋냐면요, 양팔만 좋습니다. 양팔이 꽤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알통이 생깁니다. 보이시죠? 아무나 생기는 알통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꽤 운동을 하고 단련을 해야 생기는 알통입니다. 아이들은 이 다리를 보고 봉이라고 그래요. 닭봉같이 생겼다 그래서 이 팔이 좀 힘이 셉니다. 네, 따라 하셔도 돼요. 잘 안 나오실 거예요. 이만큼 나오려면 좀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몸이 이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웬만한 사람들하고 붙었을 때 팔씨름을 지지 않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팔씨름을 진 사람을 기억할 수 있을 만큼 손으로 꼽는데요. 단 3명만이 저를 이겼습니다. 그것도 제가 팔이 많이 아팠을 때 했을 경우라서 그렇게 신빙성은 없지만, 중요한 것은 제가 왜 이 팔을 이렇게 끔찍하게 보일 정도로 단련을 시켰는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반장을 했었는데요. 그 반장을 할 때 소위 말하는, 지금 말하는 일진들이 뒤에 앉아 있었죠. 근데 저희 역할은 뭡니까? 반을 이렇게 조용하게 하고, 그때 전체적인 분위기가 공부해라, 조용히 시켜라 이런 분위기여서 떠들면은 이름 적어내고 그런 것이 반장의 역할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좀 안 이꼽게 보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일진이었습니다. 저는 경상도 사교를 다녀서 통이라고 불렸던 아이였는데요. 싸움을 제일 잘했습니다. 그 친구의 아버님이 이 건달 세계에서 종사하고 있었고 아주 무섭게 싸움을 하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이제 저를 마음에 들지 않아 해서 한 6개월 정도 지난 후에는 저에게 이제 폭발을 합니다. 그 친구에게 아주 심하게 얻어맞았습니다. 뭔가 그 친구의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엄청나게 맞았습니다. 맞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눈빛과 그 속도감 기억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뻑하는 소리와 함께 저희 눈은 땅바닥을 보고 있습니다. 아주 가깝게 보고 있습니다. 그냥 쓰러진 겁니다.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몇 대를 맞았는지도 모를 정도로 되게 많이 맞았습니다. 그날 한참 울고 난 다음에 스스로 다짐을 합니다. 내가 반드시 이기리라. 그리고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힘을 기르기 시작했고 날마다 아령과 턱걸이를 했습니다. 지금도 턱걸이는 10개 이상을 합니다. 푸시업도 자주 했고요. 그때 만들어진 몸이 이 몸입니다. 그 이후로 아무도 저를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중학교 반을 돌아다니면서 친구들하고 팔씨름하면서 계속 이기면서 힘을 과시를 하고 자랑을 했습니다. 아무도 저를 몸만 못 건들게끔, 때리지 못하게끔 다녔죠. 그런데 그 결과가 제 몸이 이 지경이 됐습니다. 제 키가 그때 키 그대로입니다. 더 이상 자라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운동을 그때 열심히 했던 나머지 어깨가 벌어져서 그때 어깨 상태에서 더 이상 성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중학교 이후에 제가 대학교까지 키가 한 2cm, 3cm밖에 안 컸습니다. 그때 키 그대로 그냥 멈췄고요. 제 몸은 짧은 다리에 굵은 팔뚝을 상징하는 어떤 아주 의류학과 학생들이나 모델들이 보면 아주 괴상망측한 몸을 지니고 있습니다. 어떤 청바지를 입어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어떤 옷을 입어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제 몸이 하나의 그런 상징이 돼버렸습니다. 어떤 상징인가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내 옷을 사랑하라, 그들을 품으라, 그들에게 아껴주라고 말했건만 저는 그들을 무찌르려고 했고 이기려 했고 싸워서 쓰러뜨리려 했습니다. 그것이 남자 세계에서 당연히 해야 될 것처럼 여겨졌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에게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몸을 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그래, 내 욕심대로 내가 이기려고 하지 말자. 사람들을 품자.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잖냐. 제 몸을 볼 때마다 저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곤 합니다. 중고등학교 친구들이 그것을 아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이들하고 만나면서 수련회도 하게 되니까 아이들이 저를 정확하게 압니다. 목사님 몸 좋아요. 8만 좋고 나머지는 다 꽝이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제 몸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께 순종할 때, 불순종할 때 어떠한 결과가 오는지 제 삶을 통해서 뼈저리게 깨달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순종의 결과를 상징하는 여러 가지 기념될 만한 것들, 그러한 추억들이 여러분에게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한 것들 잘 기억하시고 마음에 품으실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분명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단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좀 의미심장합니다. 웬만해서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모세의 색다른 행동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두 번째 단락은 이 사건이 일어난 바로 그 다음 날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여전히 백성들이 불만에 쌓여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그냥 싫은 겁니다. 저 사람들이 그냥 싫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모세와 아론이 그들을 괴롭히고 못살게 구는 그런 사람으로밖에 비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저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으로만 여겨질 뿐입니다. 4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음 날 온 이스라엘 회중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을 하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여호와의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당신들이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분명 하나님께서 그들의 잘못을 기념할 만한 그런 상징물까지 만들라고 명령을 했건만 그들은 왜 저들이 그러한 벌을 받았는지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를 죽인 사람, 우리를 없애버리고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들어버리는 사람, 그 정도로만 모세와 아론의 행동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그들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렇게 반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하는 모세의 태도입니다. 모세의 모습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저들을 단번에 없애버리겠다. 그러자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이 회중을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모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분명히 화를 낼 수도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모세의 기질을 아시죠? 그는 온유하다고
가장 지면에서 온유하다고 칭찬을 받은 사람이지만 그들의 원래 기질은 다혈질이었고 정의감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액션을 취합니다. 모세야, 너 저로 가라. 내가 저들을 다 없애버려 주겠다. 진멸해버리겠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진노를 뿜어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4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형님의 향료를 가져다가 그 안에 제단에서 가져온 불과 함께 향을 넣고 빨리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해 속죄하십시오. 여로부터 진노가 일어서 재앙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되자 오히려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를 무마시키기 위해 빨리 속죄 제사를 드리라고 아론에게 부탁을 합니다. 오히려 같이 화를 내고, 그래요 하나님, 저 백성들, 저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진멸시켜 주십시오. 없애버려 주십시오. 충분히 그럴 법도 한데 그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품습니다.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자 합니다. 사실 모세는 이미 정탐꾼 사건에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중보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고자 하고 내가 모세 너를 통해서 더 큰 나라와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리하지 마시옵소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롭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더럽히지 마시고 모든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을 용서하시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진멸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40년 광야를 방황하는 것으로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모세는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에게 약속한 언약의 말씀을 늘 가슴에 품었던 겁니다. 무엇인가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가나안 땅, 내가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그 언약의 땅으로 인도할 역할, 바로 그 역할을 모세는 충실하게 감당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첫 언약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그들을 진멸해서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그들을 하나님의 끝 가운데 온전히 세우고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바로 모세는 이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또한 자신의 사명을 온전히 붙잡고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순종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이 능력입니다. 순종할 때 우리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상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그것이 최고가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다른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그것이 최고 이상의 하나님의 역사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몸소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순종의 능력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호사다마라는 말을 씁니다. 호사다마, 바로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그것을 시샘하는 다른 나쁜 일들이 많이 따라온다라는 말로 많이 쓰이는데요. 저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호사다마를 거꾸로 적용을 합니다. 호사다마가 아니라 다마호사. 많은 악한 나쁜 일들이 있는데 그것은 결국 좋은 것을 위한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어떤 사역이라든지 하나님의 믿음으로 가는 모든 행위들 앞에서 어떤 시험과 유혹과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일 이후에 일어날 결과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여질지를 두려워한 사탄의 유혹들이 더 많다라는 저의 적용입니다. 실제로 저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불순종의 그런 저의 상징물도 있지만 사실 순종에 대한 상징물들도 경험들도 있습니다. 제가 신대원을 준비하던 때였었는데요. 신대원을 준비할 때 정말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제가 들어간 학교가 제법 공부를 좀 해야 되는, 암기를 많이 해야 되는 학교였었는데 사실 저에게는 시간이 넉 달밖에 없었습니다.
넉 달밖에 없는 시간에 그거를 공부하기는 좀 무리였었죠. 그래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고3 때 진짜 그렇게 공부했었더라면 후회가 될 정도로 너무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공부를 하다가 독서실을 가고 있는데 그때도 제가 지금 타고 다니는 차를 몰고 있었습니다. 그 차를 몰고 이제 신호대기로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는데 뒤에서 갑자기 택시가 쿵 하고 받는 것입니다. 크게 박았습니다. 크게 부딪혀서 제 머리가 핸들에 이렇게 부딪힐 정도로 크게 사고가 났었죠. 근데 그 순간 제 마음속에는 하나의 확신이 들었습니다. 합격이다. 도대체 얼마나 사탄이 내가 합격하는 게 두려웠으면 이렇게 나를 방해할까라는 생각이 먼저 머릿속을 지나가면서 쾌재를 불렀습니다. 아픈 것보다는 일단 그 쾌재가 저의 마음을 더욱더 기쁘게 했습니다.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이제 시험이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을 때 그때도 여전히 독서실로 향하던 길이었었는데요. 그때는 지하철을 타고 왔습니다. 그런데 왠지 그날 지하철을 타고 내리는데 갑자기 모든 힘이 쭉 빠지면서 그냥 쓰러졌습니다. 쓰러져서 지하철역에서 가만히 앉아서 그냥 정말 5분 정도를 가만히 고개를 푹 숙이고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 왜 이러지? 이거 너무 몸이 힘이 없는데 이유 없이 힘이 쭉 빠져서 안 되겠다. 오늘은 공부하지 말고 집에 가야 되겠다. 가서 쉬어야 되겠다 싶어서 발길을 다시 집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서 걸어 올라가는데 집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계단을 올라갈 때 그 계단 모서리 아시죠? 은빛 같은 거 철제로 이렇게 날카롭게 돼 있는 그 모서리로 된 계단이었습니다. 그 계단을 하나하나 올라가는데 힘이 쑥 빠지는 바람에 갑자기 미끄러져 버렸습니다. 미끄러져 버렸는데 계단을 올라가다가 쿵 쓰러지면서 제 오른쪽 정강이 뼈가 그 모서리에 정확하게 딱 찍혔고 동시에 내리막이로 뜨르르 끌렸습니다. 그때 제가 면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그 면바지가 다 찢어지면서 피로 다 칠갑이 돼버렸어요. 정말 그때는 끔찍해서 정말 너무 아파가지고 이거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순간 마음에 들이는 한 가지 단어, 합격이다. 이건 100% 합격이에요. 2번이나 이러네. 100% 합격이다. 근데 그 상처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오른쪽 다리에 보면 큰 구멍처럼 생긴 뚫렸다가 이렇게 메꿔진 자국과 위로 쭉 끓여 있는 상처가 그 자리에는 털이 나지 않더라고요. 상처가 있습니다. 그때 뭐 따로 병원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이건 영광의 상처다. 이대로 남아서 흉터를 남기리라 라고 작정을 하고 아무 병원도 가지 않고 그냥 과산화수소로 소독만 하고 집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4개월 후에 저는 그냥 시험을 합격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를 사용하실지는 모르겠으나 저를 인도하신 하나의 믿음의 방향, 삶의 방향이었습니다.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내가 뭔가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이 분명 사단이 두려워하고 있구나 라는 마음을 심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경험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각 성도님들 마음마다, 각 성도님들의 삶마다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건 어떤 환경 속에서건 우리를 시험에 빠뜨려 무너뜨릴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 두려워하는 사탄의 시험일 것입니다. 그 시험과 유혹 속을 꿋꿋이 이겨나가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말씀을 보겠는데요.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범죄하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또 돌아올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다 쓸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다 없애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불러주십니다.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십니다. 또한 그 잘못을 기억하게끔 어떻게 하라라는 그 방편도 친히 마련해 주십니다. 우리가 또다시 범죄를 저지를까 봐 그것으로 제단을 덮개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를 배려하시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장면들을 보고 구약의 하나님은 재앙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우리를 진멸하시려는 하나님, 이런 두려운 하나님으로 묘사하지만 그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큰 사랑과 경험을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 순종함으로 응답하십시오. 그러할 때 분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역사들을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나의 삶을 어렵게 하는 많은 상황들, 나의 삶을 힘들게 하는 상황들이 있다면 이 시간 그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역사 속에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더욱더 그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순종을 경험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삶을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삶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께서 신이 말씀하시고 주님 인도하시는